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길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감화와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로 부를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김수덕 권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이렇게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서 여러 가지로 죄중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삶의 본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 한 해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함이 임하게 오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 입혀주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정말 병마로 사업으로 정말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취업 문제로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왔사오니 일일이 안수하시고 기억하셔서 정말 그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로 예배로 정말 전도로 봉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셔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718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718면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두베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금마서수 송하학 신동 1구역 나오셔서 구역원들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마서수 송하 신동 1구역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에 있습니다. 비전홀에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금요기도회 8시에 있는 거 아시고요. 당분간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도 끝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실버 야유회 갑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한 약 4시 정도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행사부장님이 전화하고 이렇게 계속 다시 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안전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전 5월 16일 날 우리가 갔다 왔더라고요. 딱 5월 16일 날, 딱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가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가 되도록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니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된 사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행사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교회 행사란에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함께 참조하셔서 혹시 다운 받으실 분 있으시면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주님 닮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주님 닮아가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군한숙 권사님 딸 둘 오셨는데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내려와서 함께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연초 시작하면서 목표의 방향성을 회복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방향성을 거기에 잡고 3월 초부터 우리가 환우들부터 신방해서 계속해서 신방을 했지요. 3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슬픔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9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2021년에는 5분이 소천하셨고 2022년에는 10분, 작년에는 10분이 소천하셨고 올해만 벌써 6분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29명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별을 했고 아픔의 경험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일을 또 겪은 분들, 우리가 그들 위로했지만 당사자가 않는 이상 얼마나 우리가 그 슬픔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이별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다. 실직과 과계의 문을 닫는 가정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3년 동안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자신의 삶의 장막터를 이렇게 넓혀가셔서 새롭게 이사를 가고 새롭게 직장의 문을 열어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열어주셨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자녀들의 가정에게 주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터널을 함께 보내면서 신방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난 2달 보름 정도, 2달 정도 좀 넘게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살아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이 문제투성인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 가정들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이 가정 안에 들어가고 진리의 빛이 소망의 빛이 가정 안에 들어가서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몰아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다시 싸매지고 실패와 좌절을 다시 희망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때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교회는 본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신앙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된 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스라서의 전체 주제는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재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돌아올 회자 회복할 복을 썼습니다.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이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할 때, 복원시킬 때,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과 헌신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아파도 재활훈련을 통해야 되고, 계속해서 힘든 운동을 해야,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1차적으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1차적으로 그들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였고,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전,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번에 이렇게 회복하시더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전에 그들의 가장 급선무는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100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드리는,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 헌신은 생명과도 같은 제물이었습니다. 당장 비바람을 피할 자신의 집도 없지요. 땅을 개간해야 할 땅도 없습니다. 각자 살림 세간을 준비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급선무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예물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은 솔로몬 성전에 건축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4장 5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심리적으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헌신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일할 마음, 열심을 꺾어버립니다. 열심과 사람의 마음을 헌신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뇌물을 가지고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공사를 다시 허락하게 한 후에 4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6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보았는데 6장 16절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혀 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4년 만에 다시 재건하여 제2의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다, 행했다. 헌당식이죠. 지지난주에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봉헌식, 헌당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바칠 헌자, 드릴 헌자, 받들 봉자를 써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 헌당식, 봉헌식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철저히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당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전은 사유화가 될 수 없고 오직 성전과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당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돈을, 지대한 공헌을 했을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한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답게는 아니지만 조촐하게 건물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끝낸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행사를,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해방절의 절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을 풀려내서 자유케 한 그날이 유월절이죠.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이 유월절이죠. 이 절기의 의미는 430년 동안에서 지금 해방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절기의 예배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지나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첫 번째 절기 제사가 유월절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한 의미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기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절기, 부활절의 절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드리는데 이 절기의 의미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절기의 예배입니다.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재건되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8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준공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즐겁게 다 치른 후에 그 뜻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고국 땅에는 모든 외형적인 모습들이 다 복원되었습니다. 재건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성전도 성읍도 개인의 장막터도 이제 80년의 시간 동안에 다 정비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도 짓고 자신의 집도 지었고 이제 도로도 정비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제2차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에스라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례학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이 사람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1차 포로 기간 때에 에스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는 바벨론 지역 한 어떤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9절에 그렇게 에스라를 제2차로 약 1700명을 데리고 2차로 돌아가게 합니다. 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그러니까 2차 포로기원을 약 1700명을 데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동네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고을마다 집들이 그래도 형태를 갖추고 집들이 깨끗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중요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고국 땅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비돼 외적으로 다 정비된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한다는 말은 조사하다, 찾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 조사해내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다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준행하겠다. 율법을 연구하여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에스라 자신이 내가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을 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 익숙하게 익히다 그 뜻이 있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익숙하게 숙달시키는 것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단어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막대기로 찌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르친다, 남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날카로운 작은 막대기로 찌른다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작은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체벌을 했습니다. 제대로 자세가 틀리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을 때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체벌을 가했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 에스라가 자신의 백성들을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시가 되어 자신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올바르게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불편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불편하기도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계속 내 자신의 삶을 찌르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모으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그런 아픔들의 원인은 다 뭐였는가? 마음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어서 마음을 찌르게 하여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산다는 것,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집이 있고 타고 다니는 우리 운송수단이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잘 구비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지었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었는데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라를 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신 선한 목적 뜻을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사는 비결은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 다음에 부흥, 리바이벌, 부흥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욕심과 그 발걸음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은 내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찌를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은 역동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구석구석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렇게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팬데믹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부흥이 확산되는 영적 팬데믹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우리 가정들과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도해 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긴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머리바다 높음같이 머리바다 높음같이 머리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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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 상태가 세상에 충만할 때 부흥의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살아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간 것이 그것이 말씀의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광일 집사님 지금 수술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백종기 집사님 또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배철환 집사님, 장윤희 집사님 아버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모든 묶임을 풀어주셔서 성전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유인아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먹지를 못하는데 주님 하루속히 모든 장기와 기능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경대 장로님 또 재활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무릎과 허리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영적인 가족인 아버지 한우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그때 우리는 지금입니다. 함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 이름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